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예수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든 다니시지 않았던 분이시든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도 나오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이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한 때로는 부정적인 기여를 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영향을 크게 끼쳤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죠. 자신을 희생해서 대의를 이룬 어떤 혁명가로 그런 관점으로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든 간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감을 줬고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요. 많은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한 그러한 분이신 것을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서, 성경의 신약에 있는 4권의 복음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즉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이제 2권의 복음서를 기록했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2권은 이제 그 직계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서 2대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서 4권의 복음서는 모두 AD 60년에서 70년경,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실은 생존해 있을 시기에 이미 복음서들이 쓰여졌어요. 크로스 체크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고 마가가 기록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직계 제자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야 그거는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 적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아주 초기 시기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복음서를 또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는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까지도 복음서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서의 신뢰도를 사실은 더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책을 쓸 때는 그 책을 쓰는 자신들에는 좀 미화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복음서에는. 실제로 고대 문서, 고대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문서들 중에 이 성경의 복음서만큼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문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한 인물이 죽고 난 이후 몇백 년 지난 이후에 기록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들이거든요. 불경도 마찬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다가 수백 년 후에 정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문서예요. 복음서처럼 수십 년 안에 정리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AD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 마가복음을 기본 골조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덧붙여서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마가가 썼고, 근데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되게 잘 정리해놨네. 여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어록 자료들, 행적 자료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덧붙여서 내 복음서를 쓰자. 마태는 그렇게 복음서를 쓴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그래서 마가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은 AD 40년경에 그 어간에 쓰여진 서신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고, 예수님의 행적, 삶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로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달 동안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가르침을 우리가 보기보단 이번 2달 동안은 그분이 보여주신 어떤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분이 정말 그런 고백을 받을 만한 분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제일 서두를 좀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2, 13절은 뭐 분량상 조금 빼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강의 안에는 1에서 11절, 14, 1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본문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 문장을 읽고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은 헉 했을 거예요. 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먼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는 소개는 이제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던 소개문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과 같은 세대인지를 항상 의심하는데 혹시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 반지의 제왕 몇 명 계시네요. 네, 반지의 다행입니다. 그래도 3명밖에 없어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 제일 멋있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라곤. 레골라스 물론 그렇죠. 레골라스는 예쁘게 생겼죠. 사실은 멋있게 생겼다기보다 아라곤. 예. 아라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아라곤, son of 아라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라손의 아들 아라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소개문인 거예요.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거의 그 인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설명해 주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라는 것은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승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을 가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는 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 모독하는 일로 여겨졌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또 로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황제들이 하던 얘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고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에 해당하는 거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 많이 쓰이던 이름입니다. 예수와 또는 그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뜻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따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천사가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물론 당시에 많이 쓰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에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삶으로 드러내신 분, 그 존재로서 드러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단어를 그리스어로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이던 공용어인,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인 그리스어로 얘기할 땐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게 구별된 기름을 특별한 사람들의 머리에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왕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을 그렇게 세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예언자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예언자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성스러운 기름을 부어서 그를 그런 존재로 인정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정받은 자, 그렇게 특별하게 세워진 자,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제 구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결국 실패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배달 왔습니다. 배달 받아주세요. 그 결과 BC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있는 그러한 어떤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바벨론의 이제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을 그들은 받으면서 고통받아요.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 자체가, 지도를 준비할 걸 그랬네요. 지역 자체가 계속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뭐 바벨론도 있고요, 페르시아도 있고요, 뭐 아시리아 제국도 있고요, 등등등 굉장히 강대국들이 거기에서 이제 세워졌는데, 그 문명과 나일 문명, 어떤 나라죠? 이집트. 그죠? 그 두 개의 거대한 문명의 교두보, 그 통로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세력이 커지면 이제 그 세력이 그 땅을 가져가고, 계속 이제 세력의 각축에 따라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지배권이 바뀌는 그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반도의 역사랑 좀 비슷해요. 우리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위치.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중국, 뭐 러시아, 뭐 미국, 일본 둘러싸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긴 하지만 둘러싸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전교에서 5등이고 반에서도 5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이어놓고 또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밝혀 보여줄 것이다.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러 예언서와 신구약 시대 중간 시대에 있는 문서들을 통해 확인되는 그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은 굿이에요. 겔리온은 이제 소식입니다. 뉴스예요. 그래서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 황제가 썼어요. 제가 강의 안에 이제 주전 9년경에 작성된 피리엔의 비문이라는 그 비문의 일부를 제가 강의 안에 옮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황제입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탄생, 황제의 탄생의 소식은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 얘기를 똑같은 단어,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문장이 아닌 거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에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셨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유대라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더 작은 땅에 예수라는 분이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기독교의 초창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장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근데 이 소식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전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왕이 오셨다.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고 돌아오셨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유앙겔리온인데, 그 왕이 오셨다는 소식, 왕이 이기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 왕이 나의 왕이어야 됩니다. 그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 적대국의 왕이라던가 내 이웃 나라의 왕이면 그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죠. 결국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서 작용하는 사람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2절부터 11절까지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두 어머니가 친척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당시에 예언자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다니는지를 보면 그게 6절에 나오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고, 이게 일종의 코스프레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하고 다녔는데, 요한이 똑같은 행색을 갖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을 따랐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시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한 증언을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시고 내가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그럴 자격도 없어요. 나는 겨우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권능을 가진 분이 내 뒤에 곧 오세요 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에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한이 얘기했던 뒤에 오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1절에서 이미 이야기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의 기뻐하시는 이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12절 13절은 제가 생략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인데 분량상 좀 제외를 했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요한이 당시에 이제 분봉왕 헤롯에게 체포당했거든요. 헤롯 막 비난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임당하는데,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14절에서 얘기하고, 그 선포의 요약본을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의 아주 한 문장의 요약본인 거예요. 때가 찼다. 이 때는 언제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 그들이 고대하였던 그때가 찼다. 이제 도래했다. 그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나라라고 표현된 단어는 바실레야라는 단어인데 통치권, 다스림 그 자체, 이제 이런 걸 표현하는 어떤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영토, 지역,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아주 코앞까지 이르러서 사실은 이미 온 거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때가 이미 이르렀고 그들이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도래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죠. 왕이 도래했다는 소식, 왕이 승리했다는 소식,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고,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 그것을 듣고 반응하려고 하는 이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회개는 무엇인가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에서 180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이런 거 내가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후회죠. 회개는 실제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 밖에서 내가 그동안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형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었던 나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임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던가. 그래서 회개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반응,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이 소식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 도래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그게 정말 맞습니다, 이게 나랑도 상관 있는 이야기네요, 이게 나에게 필요하네요, 이건 내 거 할래요 라고 반응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서 받아들이겠다, 이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인데,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신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라고? 그게 그분이 나의 왕이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의 왕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네가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 네가 실제로 섬기고 있는, 네가 실제로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너의 왕이 누구냐? 너는 어느 다스림 아래에서 살 것이냐? 또는 살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고,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것,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이름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 아무나 그 이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결단하고 선택하면 그 이름을,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달간의 여정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그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분이 나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인가? 질문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한 번 더 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이신 분이시고 나의 인생을 다해 따를 만한 분이신지 2월과 3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까지 예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